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탄에 관련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성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탄절이 정말 어떤 날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2달을 힘있게 달려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탄생이 정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일이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좀 반감되는 기분과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예전처럼 그렇게 떠들썩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설레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성탄절의 어떤 기억들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기억들이었죠. 왜 기쁨이 되었냐면 교회에서 성탄 축하를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지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함께했던 연극을 함께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떠올라서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의 그 훈련과 연습 후에 온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연극을 했던 그 떨림들, 그리고 이맘때면 또 마음을 떨리게 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겨울 방학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요즘도 카드를 주고받곤 합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이 방학 시즌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서 주고받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이 카드를 보내야겠다 하면서 카드를 적었던 기억이 나고 또 올해는 누구누구에게 카드를 받고 또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참 기뻤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탄절에 맞추어서 또 흰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뭔가 좀 큰 사랑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기대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느꼈던 기쁨이었고 또 설레임이었다라는 것을 그 설레임이었다는 것이 떠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약 2주 앞두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는 아주 큰 영토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도 이 로마의 영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구를 조사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죠. 전 청년 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느꼈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군데 먼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언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뱀의 모양으로 사람을 타락시킨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허황된 욕심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쏘가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목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킬 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그 인간들은 불행하게도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로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말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마음은 온통 채워져 버렸고, 고통의 나날들이 하루하루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죄로 인해 발생한 감정과 이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싸워서 이겨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들, 그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도 미워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달려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면서 살아가지만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결말은 행복이 아니었고 만족이 아니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자 후손으로 원수 마귀를 박살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계획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넘어갑니다.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에 임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백성,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구 조사령을 내려서 갈릴리 그 가나안 땅 북쪽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 사람 요셉이 출산을 바로 앞둔 그의 약혼녀와 함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남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요? 호적의 그 호구 조사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유다 사람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 자신의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사를 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호적 조사령에 의해서 고향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은 가득 채워지고 빈방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렵게 이 만삭된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출산시킬 수 있는 장소를 구한 곳이 작고 냄새나는 말구유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 한 아이가 낳았고,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말이 여물을 먹을 때 여물을 담아주는 그 통이 말구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조차도 가지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 마구간 한 구석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과정을 차근차근히 놓고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낮은 위치에,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겸손함으로 맞이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맞이해야 할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는 흔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라고 말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신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 본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요, 사랑받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빼앗긴 바 되어버리니까 인간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행복해야만 하는 존재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만들어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둘째 날도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과 동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더 기뻐하셨어요. 더 행복해 하셨어요. 더 사랑이 인간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 영으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죠. 탯줄. 마치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머니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양분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전달되어져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불어주신 영이에요. 생명.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거짓이 없는 관계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짐승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평,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였던 그러한 그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화평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단의 그 달콤한 속임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던 그 사랑의 그 공급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인간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생기라고 하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안 들어가요. 몰라요.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지? 내 영혼이 어디에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이 어색한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육신 아니죠. 육신은 밥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그 인간들에게 그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육신적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 영원한 죽음,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떨어져야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이 결말에서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킬 길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하는 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심으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두 번째는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만물의 근원,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생명, 사람들의 빛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이 성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온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아들여야 할 자기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상태들을 한번 되돌아보셔요. 정말 더럽기만 하고 추하기만 하고 각자의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에 불타오르는 그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으로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느 큰 궁궐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집, 찬 겨울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난 것도 아니고 찬바람 쌩쌩 부는 차가운 마구간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 하나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 인생을 좀 더 높은 품위를 지키며 더 높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되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완전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조차도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더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력이 없이 살아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력은 갖추되 겸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력 없어서 기죽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서류를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묵상하면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 중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 불교와 힌두교와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그냥 삶.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삶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밖에 안 짓는데 왜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친히 품고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섬겨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으로 죄로 더덕더덕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삶이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인간으로 임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낮은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섬겨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핏빛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인류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